얼마 전 개봉한 소년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1993년도 전북 삼내라는 지역의 아주 작은 가게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세 명의 소년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실제 범인은 따로 있었으나 이 세 명의 힘없는 소년은 권력자들의 폭력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 하지도 않은 죄를 자신들이 했다고 실토하고 고백하여 억울한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 후 17년 정도가 지나야 17년 정도 지나서 진범이 등장하였고 여러 도움의 손길로 말미암아 무죄 확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은 것이 소년들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감독은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명확한 것 같았습니다. 영화가 마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그 순간 제 마음을 뜨겁게 울리고 안타깝게 하는 두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다름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거나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워딩이 나오며 영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며 영화는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며 우리에게 무엇인가 뜨끔한 메시지를 준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17년도에 무죄 확정을 받은 이후에도 2023년 여전히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면을 조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면은 지금 영화를 보고 있었던, 또 영화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관객인 저에게 여전히 그런 상황들이 바뀌지 않도록 영화를 보고 있던 장용환, 당신도 방관하지 않았냐라는 마음 아픈 개인적인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아니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이 소년들이라는 영화는 여전히 그 사건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 감독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2000년 전에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을 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기록한 마가를 필두로 한 마가 공동체, 마가 교회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살아생전에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늘 고민하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민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교회, 자신들의 공동체 그 후에도 계속해서 전달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 공동체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마가복음이라는 말씀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앞선 영화처럼 인간 사회는 때로는 고통과 과거와 아픔과 실수를 잊고 반면교사 삼지 않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고통과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머지않아 자신의 목숨과 목숨으로 바꿔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잊혀질 것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 눈에는 잠시 떠나지만 그 후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그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부탁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말씀이 맞춰지게 됩니다.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목격자들이 전하는 소리가 없었다면,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마도 2023년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아마도 더디게 누려졌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과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그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발전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바람대로 하나님 나라가 그 후에도 계속해서 누려지고 확장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그 간곡하고 긴박한 메시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굳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이 하나님 나라를 정리하는 그 마지막 장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그 긴박한 부탁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모두에게 주신 이유는요, 명확합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자와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 혹은 내가 죽음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과 그러지 못한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주 오후에 함께 나눈 성경 공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인간에겐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허무함.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큰 결격을 우리 모든 인간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늘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직장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전보다 내가 받는 급여가 더 높았다 할지라도요, 혹은 성적이 더 높게 나왔다 할지라도요, 모든 환경이 이전보다도 안정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허무함, 외로움,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은 언제나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는 늘 쫓기고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을 의심하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녀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마음 아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간절하고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안정과 평화와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함께 읽었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성은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경험한 놀라운 사실들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흐려지고 연약해졌고 그 필요성을 모른다면은 먼저 우리가 회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회개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감격이 크고 얼마나 기쁨지, 그것을 내가 온전히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저는요, 어디를 가든 어디를 찌르건 무슨 말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려는 목회자로, 전도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저의 연약함이 발견되더라고요.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나라가 커피만도 못하군요 라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고백을 합니다. 커피는, 그렇게 맛있는 커피를 마시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기 위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 안에 임한, 내가 맛본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은 어느 순간 사라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처할 상황들이 궁색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 못한 저의 연약함을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토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억돼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마가복음을 통해 펼쳐주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에게 새 방언을 말하며, 때로는 나에게 해를 받든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간절한 믿음과, 때로는 초자연적인 기적, 혹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그 가운데 살아서 움직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선행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어느 순간 갑자기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수많은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관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이런 뜨거운 복음 전파하려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난다 할지라도 금세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거절 때문입니다. 거절. 여러분, 오늘 함께 본 마리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한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들었고 공감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전해 들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두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은 9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계셨을 때
같이 애찬하며 밥을 먹으며 우리가 갈릴리 여행을 떠날 때 갈릴리 여행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살아나셨어. 나에게 손을 잡아주시고 나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었어. 그 감격의 사실을 나머지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오늘 성경은 그 남은 제자들은 믿지 않았다, 거절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가족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누리던 그 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 냉대, 조소, 인격적인 살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데까지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전하면 그 전하는 가운데 그들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일을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성경은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실패와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거절을요, 갑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실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놀라운 가르침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과 기적에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와, 우리에게 그 예전에 영광을 주셨던 다윗왕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호전적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누구예요 하면은 이 태평성대를 누렸던 또 대한민국의 백성을 사랑했던 세종대왕을 꼽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남자친구들이나 호전적인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광개토 태왕입니다. 광개토 태왕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토를 넓히고 그 전쟁에 용맹했었던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윗왕은요, 세종대왕과 광개토 대왕 그 둘을 합쳐놓은 모습입니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고 또 외세로부터 완전하게 보호하는 그 놀라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에게 다윗왕과 같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같은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하며 몸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왕이 아닌 종 같은 모습으로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기대하던 왕의 대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작고 험난하고 누구 한 명 눈길 주지 않는 그 초라한 길이었지만 그 길의 끝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견할 수 없는 영광과 생명이 있는 그 아름다운 왕의 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실망과 실패가 올 때 그 모습은 당연하고 그 복음은 그렇게 실망과 실패를 딛고 죽음을 딛고 부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함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초반의 험난한 길과 기대하지 않았던 반응에 실족하고 모든 제자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떠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서 실망을 겪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놀랍게도 사단은 그 순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래 지금 네가 꼭 굳이 안 전해도 돼. 그래, 너 지금 하나님 나라 안 믿어지지? 괜찮아 안 믿어도 돼. 야,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믿어지겠지. 야, 꼭 굳이 네가 전해야 돼? 아니야. 사단은 우리에게 은밀히 속삭입니다. 지금 거절당했어? 야, 네가 뭐가 부족한데?
네가 돈이 없어. 학력이 부족해. 네가 뭐가 부족한데 그 천박하고 그 너보다 아무것도 나을 것 없는 그 사람한테 네 자존심 상한 그 짓을 하니? 그냥 너 혼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너 혼자 편하게 잘해. 잘해. 편하게 하면 되지. 야, 네 신앙 지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야. 대단한 거야. 라며 사단은 우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큰 사명을 사단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죽음 뒤에 영원할 것 같은 죽음 뒤에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가 말한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저 지치지 않고 사단의 유혹에 실망하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소식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에게 재심을 도와준 변호사의 따스한 손길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무죄 확정을 받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해줄 여러분의 입술,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그 입술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과 진리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서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흘려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사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위하여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충분히 풍성히 누리며 그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났다면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어지고 펼쳐질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함께 응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